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서 3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43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오늘도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지금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콩밭에가 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백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제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지금 노래를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배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반석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꾸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반석 같으신 분이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충만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부어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다.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풍족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이 떠나서 고통이 찾아오고 또다시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와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요. 자, 신명기서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을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불과 재앙을 보내서 그들의 땅과 소산을 삼키게 하고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게 되어지고 질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되어지면 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다시 추방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게 되어지고 이 바알을 쫓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 내쫓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후반부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자, 신명기서 3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며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에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너뜨리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다가 이방 나라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이 노래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탕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명의 탕자가 나오잖아요. 한 명은 집 안에 있는 탕자, 하나는 집 나간 탕자. 이 큰아들이라고 여러분 탕자가 아닙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도 많고,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이 큰아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그 아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탕자도 회개해야 돼요. 집을 나간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집 안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데, 이방인들의 작은 수가 한 명이 이스라엘의 천을 쫓고 두 명이 이스라엘의 만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영 별거 아니네, 여호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이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았죠. 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요,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권세와 그 모든 명예, 군사력까지 다 합친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스 그룹 부회장 아들이 황제 군대 생활을 했다, 뭐 그렇게 인터넷 신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황제 군대 생활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이스 그룹, 이제 상당히 큰 그룹이에요. 그 그룹의 부회장입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아버지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제 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매일같이 이 군대 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그래서 아들을 좀 편하게, 그래서 아들의 빨래는 자기가 비서를 보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비서를 보내가지고 군대에서 나온 빨래를 밖에서 해가지고 들여보내주고, 또 아들이 음료수 먹고 싶다면은 비서를 보내가지고 음료수도 보내고 사제 음식도 보내고, 진짜 황제 군대 생활 맞는 것 같아요. 저는요, 군대에 갔는데 7월 달에 군대를 입대를 했어요. 7월 달에 얼마나 더워요. 7월 15일 날 입대를 했는데 정말 더웠어요. 양평에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양평이 대한민국에서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더운 곳이 돼요. 그런데 이 양평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서 여러분 수도가 끊겨버렸어요. 수도가 막 홍수가 지는 바람에 수돗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판을요, 이 식판, 밥 먹는 군인들 식판 보셨죠? 이 식판에 밥을 먹고 아침 먹고요, 이걸 다 털어요. 식판을 씻을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싸놔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다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이게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구수한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또 물 씻을 게 없으니까요, 또 비워요. 남은 거 비우고 탁 털어가지고 그거 따로 보관해 놨다가
또 저녁을 또 그 식판으로 먹고 정말 며칠을 그렇게 먹었어요.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저기 개울까지 나가서 한탄강까지 상당히 먼데 그쪽 근처까지 나가가지고 식판을 다 씻어가지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 때에 비하면 이거 황제의 군대 생활 맞잖아요. 빨래도 막 밖에서 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 군부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 편하게 그냥 힘든 일 시키지 말라고 자꾸 압력을 넣고, 야, 누구는 아버지를 잘 두니까 군대 생활도 희한하게 해요.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힘, 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걸로, 잘 사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어제 부회장 그만뒀어요. 나이스그룹 부회장에서 물러났어요. 오, 아들, 장한 아들, 멋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한 방에 그냥 부회장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손해보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들은 토요일 날은 절대로 장사 안 해요. 아무리 중요한 거래가 있어도요, 토요일 날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거의 뭐 금융에, 미국 월가에 있는 그 돈의 60%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얻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풀어지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요, 세상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3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반석과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반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인기라고 하는 반석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의지해서 살아요. 물질이면 다 될 것 같고, 여러분, 권력이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속담에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대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잠은 살 수가 없대요. 혹시 잠 못 자는 분 있으세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식은 살 수가 없대요.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대요. 돈으로 관계는 만들 수 있어도 사랑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무너뜨리고 그냥 포로로 끌고 와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은 수십만의 군대를 끌고 와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끌고 왔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송장이 돼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잖아요. 정말 이런 전염병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아침에 다 그들이 죽어버리게 돼요. 누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군대의 힘이나 어떤 물질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더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반드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성인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은 정말 이 포도 열매가 아주 좋은 포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가 소돔의 포도라는 거예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아까 나이스 회장의 아들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맺는 열매가 전부 소돔의 포도 열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그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들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러분 소돔의 포도를 먹고 그들이 소돔 고모라의 산의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도 나라를 이제 그들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진액을 먹고 자라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소돔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망하게 하고 자녀들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진액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세상에 다른 신들에게 가봤자 너희들은 맺는 열매는 전부 소돔의 포도 열매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맹독이라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이 참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죠.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대적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서 말씀을 심각하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45절에서 47절까지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꾸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수많은 인재들 중에서도 가장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발탁이 되어져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에서도 더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의 생명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그랬어요. 너희의 생명이니. 47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열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